할렐루야. 금요일 아침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9절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나쁜 것으로 분명하게 인식됩니다. 그리고 윤리와 도덕뿐만 아니라 종교에서도 도둑질에 대한 계명은 언제나 1순위에 있기 마련입니다. 이 도둑질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남의 금전을 훔치는 것으로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둑질하지 말라의 이 명령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빚어지는 문제인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모든 공급과 모든 보호를 하나님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이 도둑질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이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도둑질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함에서 빚어지는 겁니다. 이 도둑질은 넓은 의미에서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물질의 도둑질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시간의 도둑질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시간들, 그 시간에 성실하지 못한 채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 예를 들면 건강을 위해서 전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건강을 탐닉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근본적으로 도둑질인 겁니다. 물질을 증대하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하고 더 많은 금년과 성실을 기해야 함에도 이런 과정은 없이 물질만을 더 가지기를 원하면 반드시 남의 것을 속이고 빼앗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듯이 물질이나 시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관리하지 못할 때 도둑질은 확대될 수 있는 거지요. 또 이런 종류의 도둑질도 있습니다. 신뢰관계. 우리가 타인과의 약속들을 하고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어떤 이와 시간 약속을 했는데 5분, 10분 늦는 것을 예사로 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그것은 상대방의 시간을 도둑질하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그 사람의 신뢰 역시 도둑질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 사람 관계의 기반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둑질의 가장 큰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함과 동시에 탐심이 있습니다.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내 실력과 내 노력 그 이상을 더 욕심내는 것, 그것이 결국 탐심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도둑질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이 도둑질의 근본 성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말라기 3장 8절을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하나님은 11조를 말하면서 단순히 헌금 좀 더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도둑질이라는 영적 진단을 내려주십니다. 11조는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대표적인 속성으로 10의 1을 전체에서
하나를 구분하는 명령입니다. 11조는 숫자 놀이가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소유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1조를 가볍게 여길 때 실제 문제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은 내가 책임집니다. 이렇게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이 되는 영적 도둑질의 본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라기의 핵심은 강요가 아니라 불신을 끊어내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는 형편이 어려웠고 백성들의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조를 통해 백성의 심장을 건드리십니다.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 돈 뒤에 숨은 불신을 끊어내라는 겁니다. 이만큼 드리면 내 삶의 여유와 풍요로움도 줄어들 것 같다. 하나님께 이것까지 드리고 나면 내 삶이 불안해진다. 이 생각이 곧 애굽의 종살이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여전히 내 손으로 붙잡아야 산다라는 마음. 하나님의 보호보다는, 하나님의 공급보다는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것을 더 원하는 그 탐심,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함이 결국 영적 도둑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버린 것입니다. 말라기 3장은 드물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로써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이 시험은 불신의 시험이 아니라 신뢰의 시험, 즉 한번 맡겨보라는 초대에 가깝습니다. 너희가 나를 못 믿는구나. 그러면 한번 맡겨보아라. 제대로 한번 해봐라. 내가 너희를 굶기나 한번 보아라. 흔들어 넘치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시험해봐라. 여복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돈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을 꺾고 우리에게 물질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11조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탐심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한 영적 훈련입니다. 이 도둑질에 관한, 이 물질에 관한 이 문제가 신약으로 오게 되어지면 소극적인 데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데로 나아가집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은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는 궁핍한 자에게 나눠주기 위함이라. 복음은 우리의 도둑질하는 손, 그 손을 일하는 손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는 궁핍한 자에게 나눠주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훔치는 손이 드디어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손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때 이걸 나누는 손으로 바꿀 수 있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11조와 연결되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드림은 단지 헌금 행위가 아니라 내 손의 방향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 11조든 헌금이든 본질은 같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예배, 내 욕심을 비워내는 예배, 성실함과 근면함을 회복하는 예배, 나아가서 이웃을 살리는 나눔으로 흘러가는 삶의 예배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강박적으로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늘 불안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과 그 불안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계산하며
내 것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굉장히 큰 탐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비교하고 끝없이 절망하게 하고 조금 있으면 안심하게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공급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 회복입니다.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불신과 탐심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나의 공급자로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그때만 우리는 도둑질할 수 있는 이 손을 수고하고 일하는 손으로 바꿀 수 있고 나아가서 나눌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버겁고 힘이 드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대체적으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분들, 한 달 일해서 한 달을 겨우 살아내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돈을 조금 더 벌고 더 벌 수 있는 방법들을 간구할 수 있는 범위가 좁지요. 그저 직장 생활 하시면서 작게 일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무슨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근면함과 여러분의 성실함이 여러분의 복이고 여러분의 자랑이고 여러분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11조 또 구제와 선교 헌금들을 열심히 하며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손이 그 작은 것에도 그 작은 물질로도 나누는 손이 되었으니 얼마나 복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도둑이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어진 삶에서 성실과 근면으로 최선을 다하시며 복된 하루를 살아내실 수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